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1절에 시작하는데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주목하고 깨달아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알아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알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쪽 방향으로 집중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가 언제냐?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이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통. 말세에 웬 고통이냐 하면은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한다 이거예요.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의 심성이 세상을 쫓아가도록, 악한 영을 쫓아가도록, 그래서 깨끗하고 착한 심령이 세상의 악한 심령을 본받도록 미혹한다 이거죠. 어떻게 미혹하나? 이 세상의 타락성을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모든 것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데 내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더 나가서 그것만 그렇습니까? 3절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절제라는 걸 못해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들. 더 나가서 4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아예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 같다가 세상의 맛을 보면, 단맛을 보면 하나님 사랑 없어요. 그냥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풀나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모양. 보면 크리스찬 같아. 거룩한 것 같아. 모양만 있지 이것은 껍데기다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그럴듯해 모양만.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누가 돌아서냐? 내가 돌아서라.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 없어. 내가 돌아서. 내가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나? 경건의 능력이 있나? 난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면 그거 돌아서.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빨리 돌아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야.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외모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이 말세가 되면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6절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뿐만 아니라 성의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 또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는 와서 배우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왜?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자들이라면 내가 빨리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나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워, 그리고 확신해, 그리고 그것에 거하고 그 속에서 살아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배워라 이거예요. 배워.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역경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박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바울은 박해,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것들을 다 겪었지만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을 좀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어. 건져주신 하나님. 심지어는요, 이제 12절 한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정말로 경건한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박해 없어요. 왜? 누가 나를 박해하면 싹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찌르고 심지어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꾸 우리를 악한 사람이 와서 속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이제 박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너는 배워. 그래서 배워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것을 배워. 자꾸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딴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워라. 두 번째는 확신해라. 아, 그렇구나. 머리만 끄떡거리지 말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도록, 그래서 확신하도록, 분명하도록,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박해를 하도,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등쳐도, 누가 나를 속여도 관계없어요. 나는 확신이에요. 그래, 너는 나를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너는 나를 흔들지만 주님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잘 배워. 그러면 이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내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너는 확신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확신.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세 번째는 너는 확신한 일에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그것을 꽉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거한다, 집에 거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거해. 그러면 근심 없어. 주님 안에 있어. 그럼 확신이 있어. 주님 안에 말씀으로 살면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에 말세가 있어. 사람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 우리를 막 혼란케 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눈을 두지 말고 오직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 그러면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한 그런 신앙을 살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비결이 뭐예요? 15절 보십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특별히 이 디모데는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 성경을 너는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는 거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 쾌락을 사랑하지 않아. 어떠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구원의 지혜를 너는 얻을 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확신한 신앙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는 것이 있어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까? 참 교훈을 줘. 또 때로는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해 줘. 책망. 여러분 머리 크면 남의 책망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하, 오늘 이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아하,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 어려서부터 자꾸 봐. 더 나가서 너를 바르게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삐딱해 해도 너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야.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만든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으면 성경을 봐. 아하, 내가 빗나갔구나. 아하, 내가 딴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교육해 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은 뭐를 우리에게 주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성숙하다 하는 말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알이 꽉 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류 한번 까보시면 어때요? 성류에 막 알들이 꽉 차서 있잖아요. 성류 까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 거 하나 까면 그 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꽉 찼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과일을 샀는데 이 과일이 텅 폈다, 썩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썩은 것 같잖아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알이 꽉 찬 것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나를 보니까 속이 꽉 찼어. 은혜로 꽉 찼어. 성령으로 꽉 찼어. 말씀으로 꽉 찼어. 너는 온전하구나. 너는 성숙하구나. 너는 완전하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알이 꽉 차도록, 그래서 성숙하도록, 완전하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던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인이 되고 알이 꽉 차서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행합시다. 배웁시다. 확신합시다. 그 속에 거합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말세, 아유 세상을 보면서 말세야, 아유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 없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 그래서 말씀 위에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위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알이 꽉 찬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류알처럼 알이 꽉 찬 성숙한 온전한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